5층에 계신 분은 4층으로 내려오셔서 예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생명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주변 분들과 오늘 오전 예배 책임질 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인사할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아직 못 모르고 죽게
고백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시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말입니다. 주님, 나의 소망과 나의 뜻은 십자가로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생명만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사시되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를 비우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보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그분은 우리 존재 자체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이제 나의 약함을 머무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조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기쁨이 곧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너를 찬양하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무너져 슬프고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시편 4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5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5쪽입니다. 시편 4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당신의 있어 만나며 불러 하나님의 성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영광의 성소를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환호하며 왕국이 번영하니 저와 소리를 더하시네 땅이 돌아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흔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폐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일본과 세계 중에서 은혜를 받으리라 하시도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말씀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시편,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 시편 19절. 시편 19절 7절입니다. 19편 7절. 구약 성경 815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 속에 성경의 충족성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충족성이란 성경만으로도 우리들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고 사는데 충분하며 성경만으로도 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충족성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왜 성경만으로 충분할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의 명칭 6가지, 성경의 특징 6가지, 마지막으로 성경의 효능 6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성경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성경의 충족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명칭이 뭐냐? 명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질을 알고 또 성경의 특징 또 성경의 효능 이 6가지를 차례대로 오늘 나온 본문에서 그대로 발췌하여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7절, 8절,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시 읽으면서 성경의 명칭이 뭐냐?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성경의 명칭이 뭐냐? 10편 19편 7절, 8절, 9절을 읽으면서 성경의 명칭이 6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여기 성경의 명칭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지요? 성경의 명칭이 6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여호와의 뭐지요? 율법.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 네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규례.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성경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 요 6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입니다. 법은 어기면 어떻게 되지요? 처벌받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은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라. 제가 이 성경 한번 가져와서 보여드릴 건데 그랬네. 히브리 성경 원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본이지만 그거 보면은 토라라고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라는 말의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해 주는 겁니다. 깨우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교훈해 주는 것. 전자제품을 사면은 제품을 만든 이 설명서가 딸려옵니다. 이 제품을 만든 사람이 쓴 설명서이기 때문에 제일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설명서를 성경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은 두 번째로 여호와의 뭐라 그랬죠?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면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우리들이 들을 수 있다는 그 감격,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좀 덜 그렇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성경을 읽으면 심장이 막 뛰고 그랬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특히 사도행전 읽으면 심장이 쿵쿵쿵쿵 뛰고 그냥 말씀이 어떻게 되나 그냥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감동이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 물론 율법도 가르침,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세 번째 나오는 교훈의 원래 히브리 단어의 뜻은 안내, 인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내하는 지도와 같다는 겁니다. 안내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실패를 피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올무도 피하고 무사히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안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나온 교훈은 안내라는 뜻이고 첫 번째 율법은 그냥 교훈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안내를 직접 받아서 하나님이 안내한 대로 따르면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안내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올무에 빠지지도 않고 잘못된 길로도 가지 않고 이거는 뭐 사기도 당하지 않고 뭐 바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경은 여호와의 뭐지요? 계명이라는 뜻은 뭐냐?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언이나 참고사항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고 명령합니다.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고 딱딱 명령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단호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하라는 걸 안 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인데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따라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경외는 뭐라 그랬지요? 경은 무슨 뜻이지요?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외는 뭐지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이걸 합하면 뭐가 되느냐?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여호와의 뭐지요? 규례. 여기서 규례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는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 그럴 때 뭘 보면 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죄가 되는 건 그건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건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틀립니까? 올바릅니까? 그건 올바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이 뭡니까? 참 규례대로 하면은 그거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칭 6가지. 첫 번째는 여호와의 무엇이었지요? 율법. 이거는 교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 네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규례. 요거 6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 6가지 이름에 공통적으로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게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이 효능에서 나오겠지만 여호와의 율법은 특징이 완전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완전하게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명칭은 6가지입니다. 6가지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특징이 뭐냐?
7, 8,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특징이 뭐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고 제일 먼저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자, 정신 차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혹시 금방 읽었는데 여호와의 특징 6가지 중에서 겹치는 게 있습니다. 뭐가 겹치지요?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6번째,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그러니까 확실히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2번 나오는 것 보면은 뭡니까? 번역이 좀 온전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6번째 확실하면은 영어로 보면은 진실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번역된 성경에도 확실하며가 아니고 진실하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특징은 진실하며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여호와의 특징 첫 번째는 완전입니다. 완전. 두 번째는 뭐였지요? 확실입니다. 세 번째는 정직입니다. 네 번째는 순결. 다섯 번째는 정결. 여섯 번째는 진실. 이 6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면 성경의 특징 첫 번째는 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 성경만 읽으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 살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완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위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틀리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있습니까? 안 읽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성경을 매일 읽고 있죠. 그죠?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특징은 확실입니다. 여기서 확실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특징 두 번째가 확실하다는 것은 애매하거나 알쏭달쏭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명확하다는 겁니다. 이건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애매해가지고 읽어와도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애매하거나 알쏭달쏭하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딱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어느 사람이라도, 보통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고, 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읽으면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된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또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확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인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죄가 되는 것인지, 의가 되는 것인지, 혼돈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잘 몰라서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럴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너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누구나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100만 원.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는 완전해서 모든 것을 구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은 확실해서 애매하거나 알쏭달쏭하거나 그러지 않고 확실히 알고 있고, 세 번째로 성경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정직. 바를 정, 곧을 직.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 뭡니까? 정직하게 가르쳐 주지, 엉큼하게 가르쳐 줘서 그냥 뭐 알쏭달쏭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안내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만 따르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직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만 인도하지, 우리를 인도하다가 함정에 빠뜨리거나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속이지 않고, 성경은 틀린 것은 틀리다 하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참 사람처럼 뜻을 왜곡시키거나 감추거나 그래서 참 잘 모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없고, 오로지 성경은 무조건 성경 말씀대로 하면 100% 어디로 가요? 축복으로, 영생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야, 요걸 몰랐지, 그래갖고 말씀대로 했는데도 복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직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축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이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무조건 이끌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축복의 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화를 당하더라,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 잘 된다고 했는데 나 보니까 못 되더라,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은 순결하다입니다. 순결입니다. 순결. 이 순결이라는 의미의 본래 뜻이 뭐냐? 환하게 밝게 비추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밝아지고 참 빛 가운데 걷게 되고, 성경을 멀리 하면 캄캄해지고 우리는 판단을 못하게 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빛이 없으면 캄캄해지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성경은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참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경은 정결하다 했는데, 이 정결은 무슨 의미냐면은 흠이나 티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 속에는 어떤 오류나 잘못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본 성경은 오류가 없는데 이 성경은 논리적으로 어떤 오류도 없고 어떤 잘못도 없고 참 그야말로 흠과 티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판사들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하도 법이 많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판사들도 실수해가지고 잘못 적용해가지고 나중에 1심에서 이랬는데 2심 가면 뒤집히고 그냥 또 판사가 잘못해서 잘못 적용, 왜? 이 인간의 법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도 땜질을 많이 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잘 몰라. 너무 고치고 또 고치고 헷갈려가지고 그거 부족하니까 특별법을 또 만들고 이렇게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다는 것은 흠과 티가 없고 오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 그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섯 번째는 확실이 아니고 뭐라 그랬지요? 진실하다. 트루입니다. 트루.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도 진리십니다. 성령님도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진실하고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이고 그 말씀 그대로 곧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특징 6가지. 첫 번째는 성경은 완전, 두 번째로 성경은 확실하고 애매하지 않고 성경은 정직, 네 번째는 순결, 밝게 하고, 다섯 번째는 정결하고 오류가 없고, 여섯 번째 성경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는데, 성경의 효과 6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6가지를 우리 7절, 8절, 9절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 8, 9절 성경의 효과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러니까 성경의 효과는 6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혼을 어떻게 하고 소성케 하고, 두 번째 우둔한 자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자기가 우둔하다고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럼 지혜롭게 됩니다. 지혜롭게 하고, 세 번째 특징은 참 마음을 어떻게 하고 기쁘게, 기분이 좋아서 못 살겠어, 너무너무 기뻐. 네 번째는 눈을 밝게 하고 영혼까지 이루고, 그 다음에 다 의롭게 만들어서 참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첫 번째, 성경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성경을 읽고 열심히 깨닫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 영혼을 어떻게 하지요? 소성시키는 겁니다. 소성시키는 게 뭐지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살린다는 뜻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로지 성경 말씀만이 영혼을 소성시켜서 거듭나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고 다른 사람이 쓴 책은 아무리 읽어도 그 저자가 책임을 안 져요. 그대로 안 돼도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저는 비염이 심해가지고 비염책을 2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2가지 대한민국의 한방의 대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지금 제가 말해도 다 누구라고 알아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 2 사람이 주장하는 치료법이 반대예요. 달라. 그런데 그대로 해서 안 나오면 그 사람들이 책임집니까? 책임 안 져요. 고만입니다.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실제로 살려서 생명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둔한 자를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지혜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둔하다는, 여기서 말하는 우둔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누가 와서 무슨 말 하면 기가 얇아가지고 막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간사한 마귀 같은 사람이 와서, 사기꾼 같은 사람이 와서 속닥속닥 하면 막 그게 좋은 줄 알고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콩 망하는 겁니다. 그게 우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둔한 것은 마음이 활짝 열려서 누가 속닥속닥 하면 이게 옳은가 막 그리 가다가, 여기서 속닥속닥 하면 또 그리 막 가다가 이러다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하고 생명의 길을 하고 구별을 못 하는 겁니다. 구별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마구잡이를 하다가 망하는데, 그 성경은 그렇지 않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성경 말씀대로 판단하면 영혼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음을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 못 갑니다. 그 기쁨이 금방 슬픔으로 바뀝니다. 이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기쁨은 위장된 기쁨이 아니라 진실된 기쁨이고, 절대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으면 마음이 기뻐지고 참 쾌활해지고, 마음이 기쁘면 소화도 잘 되고 힘도 나고 그냥 생활도 잘 되고 성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은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눈이 어두우면 봐야 될 걸 못 봐요. 안 봐야 될 걸 보게 되고, 이런데 참 성경으로 눈을 밝아지면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서 바른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바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5번째, 성경은 영혼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정결합니다. 전혀 오류가 없고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통로고 유일한 안내서라고 하는 겁니다. 6번째로, 성경은 뭡니까? 진실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지요? 의롭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항상 의로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적합하게 점점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송이꿀이 뭐지요? 송이꿀. 꿀과 송이꿀. 송이꿀이 뭐지요? 송이꿀은 송이에서 나는 꿀이 아니라 송에서는 꿀이 안 난답니다. 꿀 덩어리를 말합니다. 꿀 덩어리. 꿀과 송이꿀. 그러니까 꿀이 뭉쳐서 덩어리져 있는 거니까 얼마나 더 달고 맛있냐.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됩니까? 결론은 참 성경에서 떠나지 않고 성경에서 우리 마음이 떠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그대로 하나님께 연락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뭡니까? 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 지금부터는 성경을 우리에서 떠나지 말고 매일매일 하루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몇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쁨을 누리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양식입니다. 참 부족한 사람도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도 여러 가지로 참 이 실수가 많은 사람도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물질도 성공하고 참 건강도 성공하고 인인관계도 성공하고 신인관계도 성공하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자녀 양육에도 성공하고 모든 것이 성공하여서 참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부족함이 없고 뭘 하더라도 형통한 삶을 살아 기쁨이 넘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참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기쁘고 참 보람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 성경인 줄 압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참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기록에 여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날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대 있는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어 너만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인생 열심히 사랑합니다. 예. 이제 뭐 참 혹한이 좀 지나가고 날씨가 낮에는 좀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힘을 내서 성경 읽고 또 교회 전도할 때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학생 전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혹시라도 주일학생 하나라도 더 데려오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에도 많이 나와주시고 부득이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